잘 지내셨어요? 네. 예, 하여튼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아멘.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참 크네. 광우 학생의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크시죠. 영광. 예. 그래요. 우리가 참 서로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주간 정말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늘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늘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라. 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지 배우게 됐습니다. 자, 왜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경험하게 임재. 됩니다. 사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그냥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진짜 세상 어떤 것을 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를 잘 정말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잘 드리고 나가는 사람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또 매주 그런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간수의 가정이 됐어요. 이제 날이 샜어요. 날 새버렸네. 날이 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날이 샌 이야기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1강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자, 우리 오늘도 또 여지없이 우리 광우 학생이 먼저 읽어줄 텐데 우리 한 구절씩 읽고 나머지 두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날이 새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날이 새고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선생님, 저는 지난 시간에 어찌됐던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바울하고 신라가 어찌됐던 그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서 있었으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의연하게 버텨서 그렇게 딱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들인 거다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당당함? 그 부분도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후반에 또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기 들어왔다. 근데 내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 넣은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나를 나가게 해라. 아우 멋있어요. 와, 아니 심플하게 요약을 했네요. 맞아요. 굉장히 상남자야. 일로 오라 그래. 원래 좀 나갈게.
사실은 그 바울과 이 신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미란 학생이 지난주 내용과 이번 주 내용을 굉장히 심플하게 그들의 모습을 정리해 줬어요. 이거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전체 내용을 줄거리 요약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가 꽂힌 말씀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줄거리 요약을 잘할 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만나면서 네.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뉴스를 보니까 간첩 누명을 쓰고 4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진짜 있어요. 억울하겠다. 예, 진짜 40년이면 인생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옥살이한 사람이 이름 중에 구말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죄 선고를 받고 그 나왔을 때 그때 기뻤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진짜 지금 바울의 마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신라가 나올 때 심정이 야, 진짜 이런 불의한 세상이구나.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저들의 그 불의한 그런 결탁에 의해서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구말부 씨라는 그분도 그런 거를 다시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아리랑이라는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 가불관계나 이런 속에서 계속 부당함을 느끼고 계속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무조건 참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무조건 인내하는 것.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날이 새자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억울하게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아까 미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게 단순하게 나가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우리 미란 학생이 네. 한번 읽어줘 볼래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심장이 그랬을까요? 네. 자,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오늘의 본문이 그들이 예배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기뻐서 나가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났어야 될 거예요. 초점이 바울과 신라의 그냥 추록이었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신라의 석방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예,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도 내면 안 되고 예, 예. 뭐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지금 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저 입장에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예, 예.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지 아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더 참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헷갈리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불의한 것이라면 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미란 학생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아닌데. 근데 물론 우리 미란 학생도 참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 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살아가기. 자,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살아가기. 자, 불의한 세상, 너무 세상이 불의하다 보니까 글씨도 불의하죠. 예. 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네. 보면서 자,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따졌어요. 그렇죠. 그 말은 네. 다른 말로 바꿀게요. 불의한 일들을 반드시 책망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의한 일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진짜 예. 갑자기 우리 강호 학생이 따졌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하고 많은 그러지 마! 바울이 따졌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거 아니야. 그래요. 예, 진짜 아니야. 그래. 똑같은 성경 구절도 바울이 따졌다. 뭐 이런 따졌다니까 테니까 왠지 바울이 소심한 사람 같잖아. 아주 뭐 하는 거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한 거예요. 네.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 책망.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군요.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명설교가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있죠.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읽어보셨죠? 네. 봤어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정의에 지독하게도 무감각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의에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져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분 중에서 레이몬드 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직조공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종들이 이걸 참여하려면 하루 품삯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한 직원이 그것을 포기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몬드 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펑 씨의 설교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특히 저에게 감동을 준 설교는 죄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 죄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게으르고 거칠고 급한 성격, 싸구려 대중문화에 빠져 사는 그 생활 태도 그 모두가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으시더군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복음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우리 그 회사의 그런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더라고요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주지 않고 가짜 상표를 붙이게 하고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따위의 잘못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편법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 펑은 할 말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조공이 다닌 그 회사의 경영진 가운데 굉장히 적지 않은 다수가 기독교인, 뭐 우리는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었겠는데 그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참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신호 예배를 드리러 일찍 와라.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회사에 오는 거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에 포함시켜야 돼요?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죠.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이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라. 그건 그분들이 정말로 좋아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건 나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안 줄 수 있는 거지만 강요된 예배는 있습니다. 그건 이익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이 템 켈러라는 분이 이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한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억압적인 죄악들을 간과하는 복음 전도는 인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참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어쩌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런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의를 그냥 간과해요. 그냥 지나쳐가요. 우리의 성도가 그런 일을 할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불의한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는 대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데도 여전히 불의하고 아니 더 불의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복음적인 사람, 복음 그럼 바울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복음적인 이 바울이 우리처럼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참았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풀려나가게 됐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나한테 이게 풀려났네. 옆에 또 불의하게 바울과 실라만 갇혀 있었겠어요, 그 감옥에? 아니요. 그렇죠. 또 다른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볼 때 벌써 이 관리들이 상관들의 이 처신이 이미 돈과 권력이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난 나가네. 난 역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가게 하시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요즘 우리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안 나가고 이렇게 놓으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말씀 바울에게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36절에서 37절 우리 강호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대. 이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우리와 다르게 나의 중심적인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불의한 일을 잡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뭘 밝히고 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걸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굉장한 특권을 가진 그런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권리를 밝히죠? 내 이익을 원할 때.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알아요. 이런 얘기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제가 보면 막 훌륭하신 목사님들 내가 그 목사님 잘 알아요. 그럼 왠지 저도 거기에 좀 편승해서 좀 훌륭한 것 같이 이렇게 껴보려고 막 그러는 제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얘기할 때 진짜 남을 위해서 그걸 밝힌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를 이전에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막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걸 밝힐 때는 늘 언제였냐면 뭔가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뭔가를 제대로 하나님 그 이웃을 위해서 억압된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때만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왜 밝혔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체포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불의를 저지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체포한 사람은 뭐가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는 언제나 그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결탁해서 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럴 때 그들이 이 말을 전해 들으면 그래서 두려워 떨죠. 그쵸. 또 인생 끝난 거예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런 사람을 몰라보고 잡아갔다가 내 인생 끝이구나. 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불의한 일을 벌일 때 나는 내가 손해 볼까 해서 내가 괜히 저런 데 끼어들면 안 돼. 이런 게 팽배한 세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 팽배한 세상에서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일 텐데 크리스찬들도 그걸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내가 얘기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면 괜히 끼어들지 마. 괜히 맞아. 불똥이 이렇게 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워낙 간악한 사람들이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런데도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책망했다. 이 본문 36절과 37절은 바울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책망할 수 있는 용기,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가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3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더 해결될 테니까 38절과 39절 있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두려워했잖아. 이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네. 두려워했다는 게. 자, 이제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와서 권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울이 말한 대로 순순히 와가지고 했어요. 왜 바울이 굳이 와서 청하여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그거 실수하지 말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 처음에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다. 니들이 엄한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짚고 넘어가면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울 앞에 오면 아이고 내가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생각을 바울이 하겠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불의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책망만 하고 그러지 마 하고 그렇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조치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깔끔하신 분이야. 확실히 예. 조치를 확실하게. 끝까지 조치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이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존 스타트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통의 존재는 분명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다. 이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고통의 범위와 정도는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그래서 불공평해 보인다. 세심한 사람이라면 과연 고통이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과 양립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게 놔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이 왜 아까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도대체 안 하면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못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 성경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정의. 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악인인 상관이 이 그 관리들이 이 선한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이 그냥 방관하고 있잖아요. 이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갖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세요. 이 부분을 생겼을 때 바울이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왜 저런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우리가 이렇게 갇혀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바울이 왜 그냥 그런 질문을 우리도 질문을 갖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갖고 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질문을 갖고 있는데 왜 바울은 그 질문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일까? 선생님, 그 예. 광호가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손만 이게 까딱까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있지만 예. 결과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그러니까 안 손만 돼요. 내가 했다고 얘기했죠. 아, 그렇구나. 불의한 바울은 뭘 인정하냐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마지막 결론은 그거죠. 하지만 바울이 그런 질문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불이하게 오는 그런 고난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기신, 자 보세요. 가장 불의한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렇죠. 예. 가장 불의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사건은 십자가.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장 불의했던 사랑으로. 그들의 일이 어떻게 끝났어요?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소멸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아니,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네, 우리 죄가 사해졌고 네. 그분은 오히려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죠. 네, 네. 그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불의한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요. 그 전제 속에서도 반드시 아까 윤정학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불의한 일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 불의한 세상이 되면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번해퍼죠.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나치에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투사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남들보다 정의를 참지 못하는 어떤 남들보다 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불의한 세상에서 잠잠한가? 피해를 볼까? 네. 왜 환경을 해치는데 왜 잠잠하는가? 왜 뭔가 불의한 일들이 중간중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도. 제가 너무 무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몸 빠져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도여행 떠나는 거고요. 그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그들이 막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그렇게 자유케 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옆에 자신처럼 불의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관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갇혀든 사람들도 다 풀어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불의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 나만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기뻐한다는 것.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불의한 일로 인했던 그런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 네. 바울은 그런 도구로 자신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절과 39절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나가 그 성에서 그들이 와가지고 떠나기를 청할 때까지. 뭐라고 청했겠어요? 이제 떠나가십시오. 안심하고 떠나가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두려워했던 이 단어도 재밌는데요.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가 에포베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들이 공포에 질렸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러니까 막상 말만 들었을 때가 아니라 말을 듣고 바울 앞에 딱 왔을 때 느끼는 공포. 아까 미란 학생이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비결은 불의한 일을 책망도 했어요. 네. 조치도 했어요. 그럼 뭐가 네. 필요할까요? 위로. 위로했어요. 와. 형제들 만나기로 했어요. 미란 학생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자, 불의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인생을 위로했어요.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조치를 해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의한 일을 당해서 신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뭐 했죠? 오늘 본문 보세요. 40절에 위로했어요. 자, 우리 40절 우리 그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루디아 집으로 왜 갔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왜 만나러요? 위로해 주려고. 위로하러. 여러분 이게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자, 지금 맞죠. 무슨 매 맞았는지 말씀드렸죠? 네. 불법적인 가혹행위 네. 당했어요.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얼마나 고생이 예. 많으셨어요. 그럼 누가 위로해줘요? 루디아의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저기 이 바울과 루디아의 실라를- 집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고 있는 네. 거예요. 예. 자,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아유 예. 사도님 신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리 오세요. 쉬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맞아요. 뭐 위로하고 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세히 관찰을 하면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맞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가? 그러면 거기에 교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 즉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갔다. 참,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엔 정말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 미란 학생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와서 위로할 때 위로가 돼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와서 그렇죠. 위로하면 위로가 되죠. 그거예요. 네. 사실은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이 관리들이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 똑같지 않은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빌립보, 루디아도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어쩌면 많이 힘든 와중에 그들은 그런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고난의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마저 이제 갇혔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마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바울과 실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더 미란 학생이 나보다 나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미란 학생 보면서 내가 더 힘들면 위로할 생각을 내가 더 많이 할까요? 저 사람이 나 위로 안 해주나. 위로 안 위로 해주나. 받으려고 예, 예,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위로 안 하고 나한테 한마디 안 좋은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막 맞아. 저 사람 내 상황을 아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그죠. 있냐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게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위로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바울과 이 신라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그들이 그 전에 뭘 했죠? 누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네. 예배를 통해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인재를 뭘 느꼈죠. 봤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아, 나는 힘들어. 우리 애가 대학 떨어졌는데 저 집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가 대학 막 스카이 대학 가가지고 스카이 대학 한턱 쏟게 가서 밥은 먹지만 이게 돌을 씹는 건지 막 너무 힘든 거죠. 막 방청객도 웃는 거 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나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는.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안 나가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을 실수했기. 세상은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불의가 우리가 아무리 시정하고 책망하고 고쳐도 여전히 불의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래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달리 내 애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천상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유, 자기 자식이 대학은 좋은 데 갔을지 스카이 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도 나오지 않고 믿음 아래 서 있지 못하는 그 가정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애가 가가지고 대학은 갔는데 교회는 안 나. 그럼 거기 가서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왜요? 예배에 실패하면 불의한 세상에서 상처만 받고 살아가요. 예배에 성공하면 불의한 세상에서 치유자로 살아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예배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정말 힘들었던 이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가서 위로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배워가면 참 은혜가 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어져 있구나. 네. 이 스토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 스토리가 있어야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이 수능 때 돼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스토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그 전 스토리가 있어야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단서를 답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그 능력은 복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서 사는 자에게만 임하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앨리스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희망을 품은 여인들을 위한 보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앨리스 그레이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한번 친구 마를린이라는 친구와 함께 정말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건너편 테이블에 있는 한 여인과 그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인은 너무 미소가 아름답고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눈이 마주치자 싱긋이 그 앨리스 그레이에게 웃음을 보내면서 다가와가지고는 우연히 두 분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여러분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건넨 거예요. 근데 앨리스 그레이가 그 책에서 얘기해요. 그 따뜻한 말로 위로했던 여인이 몸을 딱 일으키는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보니까 심하게 절뚝거리는 거예요. 이 앨리스 그레이와 친구에게 웨이터가 말합니다. 저 여인은 그 한 해 전에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후 수도 없이 재활병원을 들락거렸는데 지금도 그런 크게 차도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힘들어진 이 여인을 남편은 버리고 이혼을 당했고 지금은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면서 취직조차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그 두 사람에게 위로를 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여인의 위로가 앨리스 그레이에게 그 얘기를 듣고 더 큰 위로로 다가온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당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일들이 바울과 실라의 위로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평화가 그 빌립보 교회를 가득 채웠을까.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현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설령 내가 피해를 당할지언정 정말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정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결국은 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바울이 너무 멋있었던 게 정확한 조치를 끝내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줬다라는. 그러니까 상남자인데 가슴이 뜨거워. 아우, 나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정말. 성령 충만, 예배 충실. 네,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만나, 2번 무교병, 3번 우슬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